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짧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받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 안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상태로부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감정이나 의지 그리고 태도가 애티튜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자기의 생각을 움직이게 되죠. 한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흩어져 있는 생각들이 모아져서 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마음이 응축이 돼서 에너지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안에 와 있어도 생각이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나 말씀들을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더욱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태국계 미국인 남성 아피시 베리아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그의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내내 귀가 따갑도록 우리는 반드시 불교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복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2살 무렵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든지 문이 저절로 닫힌다든지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실제 감정이에요. 심지어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자 그는 우울증과 강박장애로 하루에 약을 12알씩이나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급속도로 발생이 됐을까? 따져보니까 어느 스님의 말대로 명상을 시작한 뒤부터였습니다. 메디테이션, 세상의 명상은 뭡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생각을 비우고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라.
뭐 이렇게 그 명상을 유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채워져야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비운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화답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누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요. 전에 제가 한번 몇 개월 전인가요?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러한 집단 안에 있다가 빠져나온 청년을 제가 면담하고 같이 신앙생활 기쁘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들도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헌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명상의 시간이 있답니다. 명상을 할 때 무서운 존재를 본 거예요, 이 청년이. 기겁을 하고 그 뒤로 몸부림치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로 채워질까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어둠의 영이 사로잡게 되면 그 길로 그가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가 10년 전부터 자기를 전도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주일에 그 친구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예배 때 마침 설교의 주제가 악한 영에 대한 것이었어요. 강력한 목사님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까지 내가 지나왔던 삶은 마치 컴컴한 선글라스를 끼웠던 삶과 같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마치 이 선글라스를 벗게 되고 환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길이 가는 대로 보기도 하고요. 평소의 습관대로 듣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데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습관처럼 듣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MZ세대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타블렛을 손에 들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듣는 것과 보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커머셜이나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뭘까요? 흥행을 위해서 회의하잖아요. 그죠?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영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흥행이나 그들의 돈이나 그들의 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뿌려댑니다. 그냥 세상을 향해 이걸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컨트롤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것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그러니 선하고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지 못하죠, 당연히. 매스미디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컨트롤해야지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거나 듣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찬송가 478장의 가사는 그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네. 우리가 면역력이 이 도시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면역력이 막 떨어지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굉장한 알러지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산림 속에 들어가서 숲과 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한 이틀만 지나면 면역력이 50%가 회복이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섭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되는 것이죠. 몸도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이 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별해서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무엇으로 인해서 타락했나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영향력이에요. 자기만 먹으면 됐지 왜 남편까지 먹이냐고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자기만 악한 것을 하면 됐지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전하냐고요. 마약을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뱀의 말을 들을 수 있나요?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았고요. 하와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행동하고 말았어요. 욕망을 쫓아서 따라간 겁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이 그렇습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이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중독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죄의 유혹을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팔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는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상적으로는 세상에 악한 일에 휩싸여 있지만 그가 지금 누구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니 그를 거절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는 채 그가 그 자리에서 탈출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정도면 싸울 수 있어 이제. 신앙적으로 단련도 많이 됐고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도 잘 알고 난 능히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사람은 매 순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는 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은 성숙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출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처럼 날마다 닮아가야 되고요.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히브리인이 나를 희롱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동네방네 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고지 곧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기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아예 다른 사람도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그래서 한 단체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이것이 악한 영이 주관하는, 주도하는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과정을 아무리 잘 버티고 잘 지났어도 결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그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과 피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욕심의 차이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 강한 사람들, 강하면 강할수록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서 꺾이고 다듬어지고 또 주님께서 훈련시킨 사람은 그것이 좀 완화되잖아요. 그죠? 무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죄가 나를 엄습하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아, 이거 죄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강한 사람과 욕망이 강하지 못한 사람,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죄다라고 싶으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오해해도 나중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거든요. 나중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느냐, 사람들의 말보다 내 말을 더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혹을 방치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죠. 이 죽음은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무엇인지 대부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의식하지도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 육체적으로는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누리던 것과 이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기 전은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수치심이 생기고 이 죄의 본성이 이제 자리 잡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며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죠? 다이어트하고, 피트니스하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그것에 몰입하는, 올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주님을 사역을 하면서 그 임종시에 있었던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또 장래 많은 죽음을 보아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조여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완악하고 약해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죽음을 내가 준비해야 되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여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위암 말기에 남편을 두었던 이지은 집사님이세요. 불교 집안이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위암 말기였기 때문에 병동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암 환자들이 막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옆에 있던 위암 환자가 무언가를 보았는지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나 가기 싫어. 나 죽기 싫어. 나 살려줘. 죽지 않을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의식이 안 되죠,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옆에 부인이 가서 막 달려갔는데 부인을 막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을 막 붙잡고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지은 집사님의 남편과 자기가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한순간에 그에게 몰입이 된 겁니다. 이 남편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남편도 나는 저렇게 죽기 싫어. 지은아, 나를 살려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뒤부터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묶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막 병원을 들쑤시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다행히 기독교 병원이라 또 거기는 원목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이 병실에 남편하고 그 아내분하고 둘이만 있었는데 남편분이 이제 2달 반 동안을 빼짝 마른 상태에서 눈이 푹 꺼지고 거의 시신처럼 2달 반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맥박이 희미해지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30 정도 되는데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얼굴 이 주름살 하나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더니 삐 하면서 소천했다. 그분의 말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12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이분이 지금도 계속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간증을 하면서. 죽음을 이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 자기는 마귀가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죠. 지금 갈수록 세대가 바뀌면서 믿었던 세대는 가고 또 계속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세대들로 넘쳐납니다. 미전도 종족이 우리 이 도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근거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그 영혼들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이 둘은 사람의 생명과 끊어내야 끊어낼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영이 사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각에서 멈추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 생활이 전혀 이전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치를 선악과에 두었고요.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뱀의 말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러네.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되고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스미디어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안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뭔 줄 알아요? 내 스스로 찾아가지고 무언가를 발견하고 공부하고 읽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막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한번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무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편리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다 해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대를 살면서 뱀의 말처럼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날마다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거니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눈앞에 나타나는 또리를 튼 그 뱀의 말에 그가 현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말은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의 삶을 그들이 살아야 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이제 자라게 되면 반드시 영이 죽는 상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즉 죄의 유혹을 받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마음은 온통 어두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욕망이 크면 클수록 끊어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온갖 불의가 넘쳐나는데도 오히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진리와 오히려 건강한 가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허물어지고 묻혀버리는 이러한 기괴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밖에는 사용할 게 없더라고요. 기괴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죠? 다수가 건강한 것을 원하는데 소수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명백한 거짓말 같은데 왜 저들을 지지하지?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진실로는 절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의 공통점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진실과 정의가 옳다는 건 알지만 인류 역사상 거짓말이 안 통했던 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어둠의 영, 마귀의 주도권 아래 있잖아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주도권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때를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세상은 진리의 반대편의 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 우리 한번 예로 바라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째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암송하는 그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극도로 미워해야만 했을까요? 그들도 메시아를 알았어요. 메시아를 입으로는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메시아를 전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자연히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느냐?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높이신다는 건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는 이 당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몸으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침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대신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죗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금의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박았습니다. 네.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매일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교인들이 왜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릴까요? 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못할까요?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아니고 나는 그냥 관망자로 매일 서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매일매일 복종해야 될 이유는 주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반당하고 외면당하실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네. 배반당하실 줄 알았어요, 주님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땅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어야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지금 선포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힌다면 그 순간적으로나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떨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진 몸은 죄로 인해 넘어지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에는 그분의 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만 바라본다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하는 영은 바로